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부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이 아침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또
삶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또 자신의 안에 나타나는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향한 달려가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보아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항체가 순족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건당국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정치 기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가 변하여 참으로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정말 미래의 세대를 바라보며 정말 이 나라에 정말 합당한 정책이 무엇인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친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귀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에게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동행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섭니다. 주님의 오직 영광만, 주님의 십자가만, 주님의 살아계심만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으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기적이 없다. 기적이 없었다. 어떤 얘기가냐면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예외라는 걸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굴곡이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그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야 그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은 그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많은 위로를, 많은 어떻게 나아갈 바를 밝히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윗처럼 나도 그런 인생,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하셨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아침에 너무 귀한 것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그런 깊은 감동을 생각하면 이 새벽처럼 소중하고 복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밤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요, 밤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아침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이 아침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 성전 낙성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간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가보면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지만 못 짓고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어요. 왜? 그가 흘린 피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그에게 받으시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그를 기뻐하셨고 이미 받은 것 같이 그를 축복했던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4절까지 말씀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시고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가 그의 늘 언제나 그를 쫓는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다윗이 왕인데 그 생각하지만도 분명히 그는 왕이었지만 그는 청지기적 왕이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청지기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왕인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반대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다윗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편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특별히 자기의 동족, 자기의 지파들에게 배신도 당하는 그 참 아주 위태위태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잘못됐으면은 전혀 왕이커녕 이스라엘의 원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다 했어요. 다윗이 보니까 병도 들었어요. 보니까 병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고요.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아마 몸도 아팠고 심지어 마음까지 아파서 영혼까지 수월까지 지옥까지 죽음까지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인 인생 딱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인생은 참 평탄했어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원수도 있었고 정말 병도 들어봤고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지어다.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당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분노하겠습니까? 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까닭은 딱 하나예요.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네가 빨리 돌이켜라.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네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 하더라도 그 매 드신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우리가 그것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그 노여워한다 할지라도 그 노여움 안에는 언제나 그들이 돌이키기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때에 따라 책망하고 때에 따라 매를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자녀가 매를 맞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그가 빨리 속히 돌아오길 바랄 뿐, 그러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지 정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를 들죠. 절대 그 매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말이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어요. 우리 실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여워하시죠. 그리고 그 실수를 빨리 고치시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노여움에서 이겨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의 신비,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아사시의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저도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손에 그리고 그 성은을 하나님과 똑같은 성은 스티그마를 갖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게 엄청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자동으로 다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근데 그래서 이 노여움이라는 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잠깐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의 노여움의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대한 대조라고 있죠. 저녁은 괴로움, 고난, 아픔을 의미합니다. 저녁은 고난의 때입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에 대한 기억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습니다. 잠을 못 드는 괴로운 밤도 보냈습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밤과 같은 어두운 시간,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물어봤어요. 어때요? 많이 어렵죠? 예, 목사님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교회도 교회지만 일터도 일터고 특히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이렇게 못 가는 게 이게 지금 1년이 다 됐습니다. 2년이 다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거나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별로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건 참 어려운 위기구나. 물론 저 역시도 위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위기구나.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위기가 길면 길어질수록 있잖아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만 계속되는 건 없어요. 저녁은 뭐예요? 아침을 품고 있어요. 아침은 위로의 시간이죠. 치유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곳을 시작하는 시간이야.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아침은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도 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밤을 걷어내십니다. 아침에 잠을 뒤척이며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아침에겐 그런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침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까닭은요, 밤이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나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저 사실 이 말씀 받고 제가 많이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안에 마음속에 그래, 아침이 다가오고 있지. 그래,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 그래, 힘들면 힘들수록 아침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죽을 만큼 힘들 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곧 아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섭리라는 것, 이 노여움과 기쁨, 그리고 은총, 그리고 아침과 저녁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깊기 때문에 아침이 깊은 거예요. 아침이 오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태양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고통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위기는 형통할 때에 사실은. 형통할 때 겸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형통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굳이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가 실패할 때가 어느 때였어요. 가장 자신이 스스로가 형통했다고, 가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할 때였어요. 전쟁에 나가 있을 사람이 왜 왕궁에 남아 있어요? 왕궁에 남아 있으면 가만히 주의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모은 걸 받아보다가 벌거벗은 밧세바를 받겠어요. 인생의 위기가 자기가 형통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에게 정말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형통한 때에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감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승승장구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것,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알 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11절에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모든 이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은퇴했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텐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언젠가는 저도 이곳에 늘 있진 않겠죠. 언젠가는 저도 이곳을 떠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밤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고 내가 그만큼 내가 뼈가 상하고 힘든다고 할 때 아침은 가볍게, 그리고 아침은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국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울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절의 마무리 접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냥 감사하는 거냐,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났더니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 새벽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새벽의 소중함, 이 아침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밤에도 역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약한 자 있습니까? 눌린 자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침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내게 심히 가까웠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면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네.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 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